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서기 64년 7월 18일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커다란 화재가 일어납니다. 시내 중심가 쪽에서부터 일어났는데 이 화재가 얼마나 크게 번졌는지 로마 시내의 14개 구획 중에 10개 구획이 불에 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큰 환란이, 재난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왕을 원망합니다. 당시에 황제가 네로였는데 백성들이 로마에 일어난 이 큰 화재로 인하여서 네로 황제를 원망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러자 네로 황제가 자기의 그 비난받는 것을 모면하고자 거짓 소문을 냈습니다. 거짓 소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것은 기독교인들이다. 그 결과 그 이후로부터 기독교인들이 안 그래도 미움을 받았는데 더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불에 태움을 당하게 되고 짐승의 밥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로 황제 이후에도 이 핍박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핍박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줄어들었느냐?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회를 공인하기 전까지 기독교인들은 이런 박해 속에서도 로마 인구의 1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말이 10%지 시골이 아닌 도시에는 50% 정도까지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가족 중에 한 명, 내 지인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칼에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움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니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죽이지 말라고, 괴롭히지 말라고 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핍박과 환난의 시대에 베드로 사도는 이 믿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전히 붙잡혀져 가서 칼로 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는 이 땅에서는 핍박받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하늘에 두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쓸 것을 이 땅에 채워두고 그것을 누가 훔쳐갈까 봐 이곳저곳에 나눠 숨겨두거나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쓸 것을 하늘의 곳간에 쌓아두는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 시점에서도 늘 평안한 얼굴로 죽었다고 합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인하여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한 가운데서도 늘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였고,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 상황 속에서 저렇게 평안한 얼굴을 지을 수 있을까 의심을 그리고 신기해 여겼다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신약에서 갑자기 등장한 말씀은 아닙니다. 저는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좋아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제가 구약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옛적에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향하여서 행하셨던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너희가 뭐 대단해서 훌륭해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작고 하잘 것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육적으로 누구에게 태어나고 누구에게 나서 물려받는 그것을 이제는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시겠다 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했던데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왕에게 속한 제사장이다라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로 왕과 같은 귀한 여김을 받는 그런 존귀한 그런 제사장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왕과 같이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임금 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기만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면 그를 도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또한 다른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과 같은 권력만 누리고 왕과 같은 그런 유익만 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또 말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에는 이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룩하게 구별된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였기에 그 성별된 것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이 일평생 하나님께 드리거나 혹은 자기를 어느 기간 동안 드리는 나실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때의 그 나시리는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포도에서 솟아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자기의 머리를 깎지 않고,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 시체의 주변을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별이 됐다는 것은 자기의 삶과 행동, 자기의 마음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거룩한 나라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니 우리도 믿지 않는 다른 이들과 세상과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드려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기도 해야 하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나에게 주신 재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유의 의미에는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우리를 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그 물건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비싸게 지불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싸게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냥 거저 함부로 들고 오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범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처음부터 내 거니까 하면서 그냥 데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 구속의 의미에는, 이 대속의 의미에는 값을 지불하고 산 그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으려고 하면 우리의 피로 대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죽음으로 대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도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뿐인 이 세상 가운데 참 빛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두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가끔 다시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둠이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불을 지금처럼 다 안 켜고 하나만 켭니다. 어두울까요? 밝아질까요? 밝아집니다. 이 본당 안에 조그만 촛불 하나만 켜도 밝아집니다. 얼마 전에 교회 전기, 발전기 검사를 하면서 비상등을 켜보았습니다. 이 등이 아니라 이 등 사이사이에 백열등이 몇 개 숨어 있습니다. 한전에서 전기가 나가면 우리 교회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그 임시 비상등이 켜집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봤는데요, 우리 예배당이 너무 예쁩니다.
밝지는 않지만, 이렇게 환하지는 않지만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 분위기에서 기도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예배당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계단에도 그 백열등이 켜졌는데 아주 환하진 않았지만 어둠이 물러가고 참 예쁘고 따뜻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빛은 아주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물리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빛은 참빛 대신 예수님처럼 밝은 빛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 빛을 나눠받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빛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또 소원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호세아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호세아의 자녀 중에 로루하마와 루함미가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앞에 로를 빼서 암미, 루하마,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이다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거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덕을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속하여서 죄 가운데 빠져 살았으나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처럼 여겨주시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두움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환난이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깨닫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이겨나가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